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순교 직전에 바울이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임박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이 땅에 디모데를 통하여 남긴 마지막 서신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정말 자기와 동역했던 측근이었던 사람들의 현황, 근황,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사역을 방해했던 대적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디모데에게 아주 구체적인 경고와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역의 중요한 메시지를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노사도의 이 마지막 유언적 편지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 가장 결론적인 부분 사실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서두가 될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송두리째 그의 삶이 거듭난 삶, 180도 생명의 삶으로 바뀐 모든 그 사역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마지막 그가 모든 것을 회고하면서 내린 마지막 몇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정말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장구한 세월에서 여전히 이 메시지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어김없이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바울이 그의 사역과 그의 선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 그가 중추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었던,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첫 단계로 우리가 이 비밀을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서두 첫 부분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렇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마지막 그의 모든 사역을 회고하는 그 마지막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편지의 서두에서 지금 바울은 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말세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 말세로 우린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는 말세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야기의 바울의 말이 말세랍니다. 그럼 이미 2000년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도 분명히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언제와 더 말세 지말과 가깝습니까? 말세 끝과 언제가 더 가깝습니까? 당연히 지금이겠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는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까마득한 말세의 얘기를 꺼내기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 벌써 말세야 라고 할 정도로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세의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바울이 그 시대를 말세로 지칭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심지어는 TV에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사건과 사고를 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세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인생의 과제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등한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바울처럼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알고 진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시대를, 이 말세, 그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진단했는가? 2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이 바울이 쭉 나열한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가 더 말세 지말에 가까워 왔다, 그리고 바울이 이 말세라고 지칭하고 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쭉 나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겠죠. 이것은 당대 바울이 속한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기도 하겠지만, 말세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를 말세의 기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울의 예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예언적 진단인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흘러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똑같이 우리는 지금 바울의 지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고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 매 순간마다 그런 온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역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인생들을 보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는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는 아주 바울의 심각하고 중대한 언급이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4절을 넘어서 그 다음 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띄워주실까요? 자, 5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죄된 속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삶,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삶, 그런 삶과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환경이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것입니다. 죄된 속성을 타고 나서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삶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라고 명시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양만 있지 능력을 부인하고 상실했다는 충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나 그 옛날 2000년 전에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콜로세움 한복판으로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바로 즉결처단, 재판 없이 즉결처단 당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모양만 있지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는 표현은 왜 나온 것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을 부인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스스로 능력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 가지고 있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능력을 부인한다는 얘기,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조그맣게 비밀스럽게 질문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행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수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뜻 어디로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원하는 소견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죄된 속성에 따라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말하고 편하게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한테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란 말로 정의했습니다. 이 모양이란 말, 모르페오라는 말입니다. 헬라말 모르페오라는 말인데요, 이 모르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모판을 의미합니다. 모판. 뭔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거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모판을 짜지 않겠습니까? 그 모판을 만들면 딱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 모판을 바로 모양, 모르페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 모판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세계관의 모판에 갇혀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분명한 생명의 부름이 있고 생명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겁니다. 아주 안타까운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판에 갇혀 있는 경건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성이 무엇인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표현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감정이 정말 충만해져서 내 진심을 토해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이 허상적인 말뿐이라고 한다면, 그냥 허공을 때리는 그냥 정처 없는 울림 정도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모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갇혀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결국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지속되면 능력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결론을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말뿐이 아닌 행위로 확증되고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누구도 그래서 부정할 수 없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실 수 없을 겁니다. 왜요?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 그대로 일치시켜서 행위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능력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결실을 맺은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관념적 허상, 그런 관념적 허상에 묶여있는 연약한 믿음이기에 인생의 변수와 위기 앞에서 구별된 반응, 다른 반응을 못 보입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가난해졌어요? 똑같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몸이 아팠어요? 똑같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모판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 인생에서 엄청난 능력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모판에 갇혀 있다 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관념적인 믿음, 관념적인 어떤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구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뭘 헷갈리게 되냐면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뭔가를 지금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연구하고 연마하고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고3 아이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 모두의 큰 바람이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이유, 근본 목적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냥 합격을 위하는 바람입니까? 단순히 그냥 합격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 땅에서 좀 뭔가를 좀 누리고 비천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그 목적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타 종교에서 엿을 붙여놓고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결과와 현상을 갖다가 진리와 결부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명문대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잠 덜 자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진리의 성취라고 여깁니다. 밥을 해먹고 빨래하는 것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니까요.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조금 더 안락한 집에서 살고 조금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내 주변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 내 주변의 환경을 조금 더 안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진리 탐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쟁취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결과들,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열심히 취업 준비했더니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었는데 정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났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노력했더니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는가? 아, 내가 진리에 도달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진리에 도달했고 이 진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현상, 느껴지는 현상,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눕는 이유가 다 그것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것이 결국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다, 이렇게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 끊임없는 사람의 진리를 위한 갈급함, 진리를 위한 탐구,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절에서 지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러면 진리를 이렇게 갈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투자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집 밖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나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 탐구하는 무관한 삶을 삽니다. 배부르면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개들은. 그렇죠? 뭔가 배부르다고 뭐 자기 창고에 들어가서 더 쌓아놓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 잉여된 이 어떤 나의 재산과 잉여된 나의 물자가 나를 끝까지 현상적으로 지켜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진리와 연관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참 진리가 아닌 가짜 진리를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가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기적인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해도,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살짝만 도와줘도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영웅처럼 표창장도 받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현상,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한다는 것을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 진리에 이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진리를 통한 능력과 그 자유함이 나타날리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의 그 가장 정점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늘 허전한 겁니다.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뭔가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공허함이 매 순간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은 묘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지식의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진리를 통한 능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본문 첫 절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지금 바울은 본문 첫 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넘어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음,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유익한 현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아까도 이제 수능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서 모든 기억력과 지혜를 다 발휘해서 정말 그 준비한 것 이상의 어떤 능력을 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그 바램과 그 간구 이전에 오늘 바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어떤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겠죠. 바울이 추구한 이 참 진리의 길이겠죠. 이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산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원하는 직장에 가기 전에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감봉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을지언정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참 진리의 길을 두벅두벅 거침없이 걷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해한 진리의 정서입니다. 결국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위에서 내려오라. 다 패배했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무력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죽음의 사슬, 사망의 그늘을 뚫고 나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진리의 본질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능력 안에,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는 선포를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 어떤 유력한, 그 어떤 모든 무력을 다 동원한 힘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를 수 있겠습니까? 총 하나, 활 하나, 창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어떤 때는 한심하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서 구원해보라 했습니다. 모두 다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이 흐른 지금 교회는 무력합니까? 교회는 무능합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요? 여전히 극심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 세상의 모판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모판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죠.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자, 경건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말과 한번 정확하게 대칭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진리에 속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결국 경건의 참된 능력인 겉으로 보여지는 박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박해예요. 예수 믿으면 끌려가요. 죽임을 당해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가족과 이별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정말 처참한 죽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포함한 진정한 진리의 지식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조금 어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 불편함, 피해, 이런 것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과 살기등등한 그런 어떤 자기들을 억누르는 힘 앞에서 호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욥과 비슷한, 그에 상응하는 만약에 시험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극단적인 기도이긴 하지만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라면 욥이 당한 고난도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욥 같은 그런 신앙에 정말 하나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면 그런 시험도 감내하겠습니다라고 누가 쉽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생명이 결국 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진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타력으로 인해서 주어진 진리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나의 힘으로는 희생, 나의 힘으로는 헌신, 나의 힘으로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해보고 피해보는 모든 것들, 나의 힘으로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왜요? 내 생명과 직결되는 진리의 모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뚫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 타력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생명, 목숨까지도 초월하는 능력을 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참 진리는요, 결국 죽음을 넘어 영원한 자유함에 이르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 있게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의 힘, 이 세상을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은 여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1년 365일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고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경계와 선택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때 참 진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여지는 생명인 나의 진리를 붙들 것이냐로 정확하게 능력과 부능력의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입체적으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입체적으로 정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말고 좁고 협착한, 가는 사람들이 드문 그 길이 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구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가 어떤 도구인가? 본문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블로스, 성경이 소개되고 있죠. 근데 그 성경이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는 중요한 내용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좀 내 백성이니까, 내가 안위하고 내가 보호하는 내 백성이니까 좀 이 땅에서 성공도 좀 하고 무탈하고 평안한 삶도 살고, 그리고 얘네들 좀 좋아하도록, 기뻐하도록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유익하고 좋은 일만 가득 일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일만 생기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타락했을 때 여러분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건 독이 됩니다. 내가 많은 부를 누리고 부귀와 영화의 정점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영적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온전케 함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장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며 기도해왔던 것, 가족의 구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알아왔던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여러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일들이 좀 확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들이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정말 삶이 고달프고 힘든 한숨의 연속, 그런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느샌가 그 이면에 내 자신이 온전하게 변해가고 있는가? 나의 인격과 성향과 삶의 가치들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가 영적인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초점과 맞닿아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보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험악하고 삭막한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의 온상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직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정도로 유지되는 이유는요, 무슨 사회복지제도가 잘 운영되어서도 아니고요, 첨단 기술이 완비되어서도 아닙니다.
부자와 유력한 성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존재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판을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